자,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 가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문의 축복.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말씀과 반대되어서 살아감으로 해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그 사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합니다. 또 첫 인류였던 이 아담, 그리고 이 아담과 비교되는 아브라함,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 누구를 가까이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 교회의 전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그런 풍이 있어요. 자, 좀 어려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그럼 그 어려움이 자꾸만 계승되고 전승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있어야 될 사람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된 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그들 가운데 믿음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인정받고 살아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저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부탁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린 중고등부학생들, 아동부학생들을 저에게 부탁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네,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제일 많이 봅니까? 여러분을 제일 많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부모에게도 그 자녀들이 방황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시지만 하영조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남설교회 홍정길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를 비롯하여. 자,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3대, 4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아주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계승되는 거죠. 남서울교회 앞에 가면 주일날은 그 앞에 점심시간에 딱 끝나고 나면요, 그 앞에 있는 음식점에 빈자리를 찾기 어렵답니다. 대부분 다 누구냐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멀리 있는 자녀들이 그날 다 모여서 믿음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전승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자녀들이 막 어린아이들까지 쫙 몰려오는 그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계승되고 전승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계승하고 전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 믿음이 계승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록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끊어졌고, 그리고 베드로가 갔던 옳지 않던 행동들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저에게도 고민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70번씩 7번에도 용서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며,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며,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 계승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절대로 믿음이 계승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대부분 다 원하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헌화식을 하기 전에 이 아이를 만나거든요. 부모들을 물어봐요. 이 아이가 누구처럼 자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름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남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위대한 리더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근데 괜찮겠냐고.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노예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자, 왜 요셉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아들과 그리고 손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내는 요셉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자, 먼저 23절을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마하는 우리들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가문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위대한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인데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의로우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의로움,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는 하란에서 머물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있다가 여러분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약속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근데 이 두 걸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방황한 겁니다. 헤맨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냈던 아브라함의 25년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방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는 방황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즉 우리의 가문과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물려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건물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의 아들이다, 권사의 아들이다, 집사의 아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과 가르침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즉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때야 된다는 판단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누구 때문에 99%는 다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내에서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말한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99%는 장로님 책임입니다. 권사님 책임이고 집사님 책임이고 그리고 이 연약한 목사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될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전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승하고 전승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큐티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혹시 이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한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 가운데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성전 앞에 이렇게 계신데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명은 세리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성전 저 구석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한쪽 편에는 한 사람이 울뚝 서 있습니다. 어쩌면 팔짱을 끼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나는 저 세리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너도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나는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는데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의 눈에는 티든지 들보든지 다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그 들보가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2019년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범죄합니까? 우리가 왜 여전히 어렵고, 우리 교회가 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여전히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이혼의 단서가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목사인 저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3절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여러분, 우리는 늘 꽃이 피는 들판에 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험한 골짜기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곳이 어디든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는 응어리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임에도 고백하고 불구하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문제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절망과 실망과 하나님 판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즉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